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보면 더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좀 바쁘게 지내나 봅니다. 저는 요즘 기말 과제랑 기말 시험을 하고 있어서요.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뭐 사실 학기 내내 있었던 과제이기도 하고 또 학기 초에 나왔던 과제이기도 한데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가 게을러서 미리 못했던 제 자신을 탓해야겠죠. 그래도 과제라는 것이 참 제가 첫 학기라 그런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더 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나쁜 머리로 공부를 하려니까 괜히 공부한다고 했나 하면서 하루에 수백 번도 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과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기 위해서 과제를 내면 그래도 속은 좀 후련합니다. 하나 마치고 나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러나 하루 이틀은요 더 이상 책을 못 보겠어요. 하루 이틀은 좀 푹 쉽니다. 지난주에 과제를 내고서는 주말에 쉬는데 쉬다 보니까 오늘 주일이었지 싶더라고요. 나 미사를 못 드렸지? 그래서 부랴부랴 일어나서 미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마냥 실수하는 거 없습니다. 또 과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해야죠. 뭐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버팀목이 있다면 저희 학교에는 학교 한중간에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한 10분, 15분 일찍 가요. 일찍 가서 그냥 성당에 앉아서 두런두런 예수님이랑 이야기합니다. 뭐 얘기를 할 것도 없죠. 혼자 하소연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나올 때 그렇게 항상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도 공부하다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당신이 도와줘서 잘한 거니까 고마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부하다가 또 수업 시간에 잘 못하고 답답하고 막히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함께 지닌 것이니까 나 영광스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마워요. 하고 중보경을 마치고 나옵니다.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실. 그렇게 하루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일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작가님의 얼굴 보고 가는 게 많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돌아오다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 정말 행복한가?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것을 왜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또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막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이 대다수입니다. 왜? 다들 행복하자고 먹고 살자고 하는데 왜 행복한 사람이 없을까요? 참 모순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너 지금 행복하니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내가 행복해지려고 살아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하나 끝내고 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 비슷하게 느껴져요. 또 힘든 일을 하나 겪고 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에는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물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어떤 걱정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이 편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도 잠시입니다. 잠시 또 지나가 보면은 또 앞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앞에 슬픈 일이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극복하고 이겨내면 우리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심신의 편안함을 행복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고 나면은 그 뒤에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십니까? 라는 물음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의 어려움과 슬픔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우리가 인생에 대한 정확한 물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슬픔을 극복해 나가며 행복은 덤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겨내고 살아가는 인생은 비참하지도 않고 나무래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아픔을 이겨낸 삶이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언젠가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첫째가 하는 계명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영처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환을 직전에 앞두시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가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 사랑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설레임과 기쁨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행복한 감정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설레고 행복감을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수목과 모욕을 받으셨고 채찍질의 고통을 감수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바로 이렇게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랑을 들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사랑이 나와 뭔지. 우리는 이런 사랑의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허니문 러브는 딱 3년이라고. 3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허니문 러브는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정이나 의리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해서 살아가는 부부도 결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착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항상 부모에게 위로받지는 못합니다. 지겹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서로 마주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항상 이웃을 좋게만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어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들과 사랑에서 벗어나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하며 숱한 희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욕과 순환, 그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우리 또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희생하지 못하고
고통을 고쳐보겠다고, 슬픔을 피해보겠다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도망치게 되면 우리는 당장의 고통을 면할 수 있지만, 당장의 슬픔을 피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에 당도했을 때 똑같이 대처해서 똑같이 힘들게 되는, 아니 더 힘들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한마디 덜 하고, 내가 한마디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좋게 표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니신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지닐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몸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당신 사랑을 통해 행복해지는 것을 넘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며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굳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요새 봄이라서 여기저기에 이제 나무들도 조금씩 푸르러지고 여기저기 아주 오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다가도 답답한 마음을 밖에 나오면은 그런 푸르름과 꽃이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조금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푸르름과 그 꽃이 왜 아름다울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한 번씩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앙상한 가지로 아주 처참하게 버려졌었고 모든 것을 비워냈습니다. 앙상하게 겨울동안 있었던 그 가지에 푸르름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처참하게 버려지고 슬픔 속에 남겨졌을 때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뿌리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앙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푸르름을 가지고 꽃을 펴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값지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이제는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